또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앞부분입니다. 다시 주시는 은혜, 다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이 말씀은 1세기 로마 네로 황제의 학정에 시달리며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던 초기 믿음의 신앙 공동체 형제자매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또 동기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소망, 은혜의 복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악한 존재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잃어버린 이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빼앗겼던 권리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원한 생명과 그 영향력 아래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은혜로 이 생명과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소망, 은혜의 복음인데 구원 받은 이후에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사역을 감당하는 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닷가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파도 위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40년간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80세에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실패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패배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사신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또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대학생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도 있고 졸업한 친구도 있지만 저는 재수를 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재수를 했지만 원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재수를 마치고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을 안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 될 놈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시험 끝나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학생회에서 겨울 수련회가 있었는데 따라갔습니다. 철원에 있는 대한기도원이었습니다. 거기서 그 뒤에 보면 한탄강을 바라보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뭐 40년 전 가까이 전인데 학교를 다니는데 학기 초에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전도자가 제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형제님,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20살 때, 21살 때였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 기분이 나빴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 교사를 했습니다. 교회 봉사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예랄 말하고 급히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한번 저 혼자 있을 때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자신이 없었냐면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저는 죄를 이길 수가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뤄보려고 정말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 우렁생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렁생이 뭔지 아십니까? 껍데기만 바싹 남은 우렁생이. 알맹이는 쏙 빠지고 우렁생이 같이 된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택한 돌파구는 신학대학원이었습니다. 총신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 이 문제가 선명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는 복음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죄를 상쇄시키려고 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그러면 죄를 상쇄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죄를 이길 수도 없었고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옹달샘처럼 제 속에서 솟아나왔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십자가는 옵션이었습니다. 옵션. 근데 제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한 순간 그때 십자가는 제게 유일한 구원의 길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순간입니다. 네, 많이 달라졌죠. 근데 제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데 많이 있지만 가장 커다란 변화는 제게 있어서는 영혼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영혼에 대해서 늘 비교의 대상이었거든요. 나보다 잘나면 위축되고 나보다 못나면 아닌 그런 척하지만 이렇게 잘난 척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영혼은 이제 긍휼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도 예수를 만나야 될 대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다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시 공급해 주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칠병이어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첫 번째 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인간은 항상 결핍의 존재이다. 사람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첫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심차게 큰 소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와 밑줄에 유의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그 무렵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은 언제입니까? 지난 설교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 무렵이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심화된 때입니다. 또 그 무렵이란 예수님께서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끄럽게 한 때입니다. 또 그 무렵은 귀멀고 말 더듬는 사람의 입술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된 에바다한 그 무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풍족히 먹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배고픔을 느낍니다. 또 아무리 많이 쉬어도 다시 일을 하면 피곤을 느끼고 아무리 잠을 자도 다시 밤이 되면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준비해온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이것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인간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심장과 폐부를 칼로 찌른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격한 감정에서 우러나는 정서적 반응을 일컫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감정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인 반응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의 허기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답변은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합니다. 제자들의 답변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약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냐는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되풀이해서 이적을 베푸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지도 못합니다. 치우칩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으면 한없이 잘하는 줄 알고 마음이 교만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 안 된다고 생각되면 못한다고 생각되면 내가 나가 죽어야지 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눈치나 환경의 영향력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진실되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핍함과
절박함과 또 연약함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적절하게 대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잘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인간은 항상 결핍의 존재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항상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께서 무리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펴보면 이전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실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모인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받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제자들은 혼자 남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악한 세력 아래에서 억압을 받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책임을 갖고 예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이 하늘에 공급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수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실 때 오병이어와 똑같이 다시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넉넉하게 남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오늘도 채워주시고 내일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대우하실 것입니다. 만약 한 번에 배우지 못한다면 반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반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참아주지 못합니다. 당장의 결과를 바라고 조급하게 굴고 어떤 결실을 빨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풀이하거나 반복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다리시고 반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아랠 때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필요를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채워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똑같아 보이는 일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미리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내 삶에서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이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멈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내재를 통해서 먼저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다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둔감함을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되풀이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아서 답답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의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으며 또 얼마 전에는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방금 전에는 4,000명을 먹이시고도 음식이 남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숨겨진 속임수가 있지 않나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속임수가 아니라면 이것은 마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탄식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 맞추어서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악한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표적으로도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 속에 제자들이 남겨지고 거기에서 살아가야 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우리는 지금 위선과 그리고 사악함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항상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분별력의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배우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는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법을 모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7절 말씀을 또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 잘 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 왕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위선, 그 거짓됨을 조심하고 헤롯 왕의 그 탐욕과 욕심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세워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께 대한 행동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용해서 자신의 그 야망과 이익을 얻고자 그렇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이 누룩을 먹는 빵으로만 이해합니다.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분명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과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인 반응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들은 늘 육신적입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늘 돈 걱정, 생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차분하게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4,000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유일한 예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2번 반복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조금만 되풀이해도 짜증내거나 그리고 화를 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랬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되풀이해서 가르쳐 주시고 반복하는 수고를 늘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학교 1학년을 프레시맨이라고 합니다. 신입생이라고 하죠. 2학년을 소포모라고 합니다. 그죠? 저는 2학년이 가장 마음이 높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석사를 졸업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사를 따면 남들도 다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되면 너도 나도 다 모르니까 내 맘대로 얘기해도 된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편 교수님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이와 비슷합니다. 지혜의 서신 잠언을 통해서 아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3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배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잘 모르겠는데 나는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는 것이었는지를 깊이 알고 통감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위대한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어리석음과 그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대지를 마치고 두 가지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실 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좀 불편하더라도 남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나아가서 해결책도 받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아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배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배우자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배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잘 배우자는 것입니다. 혹시 살면서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로 아시고 내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찾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서 이런 배움을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를 중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작정 기도를 중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른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첫 번째 다시 채워주시고 두 번째 다시 가르쳐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다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자를 온전하게 될 때까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 잘 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경험하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눈먼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는 혼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의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데려왔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영적으로 눈이 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45년쯤 된 것 같은데 1979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형이 저에게 와서 돈 500원 줄 테니까 학생의 예배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500원은 큰 돈, 지금은 돈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에 눈이 먼 게 아니죠. 그 돈 500원 때문에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그게 제가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는 귀먹고 말 못하는 자에게 그에게 맞춤식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맞춤식 퍼포먼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에바다 하셨는데 이제 벳세다에서 만난 맹인에게도 이 사람에게 맞추어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맞춤식으로 사람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를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손을 잡고 동구 밖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섬세한 배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침을 뱉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눈에 침을 탁 뱉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손에 침을 탁 뱉고 그의 눈에 이게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인들은 손으로 감촉을 느낍니다. 시각이 없는 대신에 그들은 청각과 이 촉각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느낄 수 있도록, 그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전 에바다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질문을 사용하시고 그가 질문하는 답변,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이전에 귀멀고 말 못하는 자와 너무 다른 방법입니다. 맞춤식으로 전개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에게 맞춤식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 사람에게만 딱 맞춰서 그렇게 대하시고 그리고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문제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과 기질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늘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급한 기질 때문에 참지 못해서 서두르다가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와 기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인간관계를 다 깨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질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무기력하고 그리고 침체에 빠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독하게 물질에 인색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러 삶의 문제로 구덩이에서 헤매는 것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공포, 업무에 대한 압박감, 공부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것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문제가 다양해도 해결점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도 맞춤식으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기에 걱정하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음성에 듣기만 하면, 그래 그분에게 내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전하게 될 때까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될 때까지 다루어 주십니다. 이제 2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지만 이 사람은 아직 완전하게 낫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희박합니다. 희미합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그런 흐릿하고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암흑보다는 낫지만 아직까지도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단번에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과정을 밟아서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에게 맞춤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수고하십니다. 2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반복을 통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가 완전히 시원하게 완벽하게 해결되고 볼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갈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눈도 이와 같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흐릿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양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그들을 다루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소망과 기대감은 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참으시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더디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천천히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으며 아주 천천히 어리석음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천천히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서 빛과 진리와 그리고 밝음 속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씩 좋아집니다. 한 번에 좋아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랜 과정을 통해서 차차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고질적인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루어야 합니다. 내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런 절망감도 이런 과정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척 고쳐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천천히 고쳐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풀이 나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참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또다시 부어주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대지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보통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성숙할 때까지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단계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까지, 그때까지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마지막까지 베푸시는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 자체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참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늦어지는 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한국 외대에 파송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다 할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저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다시 1대1로 개인 성경 공부를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6개월 이상 하이라이트 저녁 성경 읽기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매일 한 장씩 저녁에 50장까지 요셉의 생애를 한 장씩 읽어 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되풀이해서 그 전체 사이클을 계속해서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 주권적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배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제 자신의 공로와 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제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고 제 힘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받기 전에도 은혜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20여 년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배움은 저에게 더욱 새롭게 와닿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매 순간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시기의 태엽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려지는 것이 태엽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그렇습니다. 은혜는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감아 주어야 합니다. 다시 은혜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지금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있으며 앞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오토기처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은혜 위에 은혜가, 파도 위에 파도가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다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다시 채워주십니다. 다시 공급해 주십니다. 이 하늘의 무한한 공급받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모른다고 어리석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알 때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고쳐 주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까?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다시 기도할 수 있으며 다시 성경을 배울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